한 가지 광고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요청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웅원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스리랑카 중부 지역 저희들이 선교를 가고 또 우리 하웅원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캔디 지역 근처에 며칠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신학교와 기숙사가 1층은 거의 잠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돼서 전기가 다 끊긴 지 48시간이 지났는데 전기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전화기 배터리가 이제 다 떨어져서 연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연락일 수도 있다.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 선교사님은 이제 12월 말로 철수하시지만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시고 또 많은 우리 믿는 이들이 있는데 또 믿는 이들 뛰어넘어서 거기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하루빨리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해입니다. 그 창립의 해, 창립 50주년의 해, 희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희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다시 부르심 앞에 서는 일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역자 학교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100여 분의 우리 100명이 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기쁘고. 그런데 몸은 굉장히 피곤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몰려하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이 사역자 학교를 하면서 시간 가운데 딱 한 번만 서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준비하시는 부목사님이 안 된다고 3번을 쓰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정을 하다가 그래 나부터 먼저 순종하고 가자라고 해서 3번이나 섰는데 사역자 학교 기간 동안 3번이나 제 얼굴을 보신 분들도 괴로우셨겠지만 서는 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굉장히 또 일이 겹치는지 또 내일은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또 웨슬리 선교훈련에서 강의를 또 맡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이 막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벅차다 보니까 몸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입 안이 뭐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터지고 뭐 난리가 나고 약간 또 몸도 좀 부은 것 같고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좀 헤매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양해해 달라고. 그래도 2부 때는 목소리가 잘 풀리지 않아서 좀 어려웠는데 3부 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1박 2일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버거움도 있고 참 힘듦도 있는데 그런데 그 버거움과 힘듦 이상의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환경을 뛰어넘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뛰어넘는 하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감기가 유행한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아다녀도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저는 탈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은 말짱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음식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그걸 받는 사람의 건강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해서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그런 것 때문에 뭐 짜증나고 힘듦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걸 놓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5년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갔거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나이쯤 되어다 보니까 왜 그때 그분들이 하루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고 했는지를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력이 오늘 지나면 한 장밖에 안 남더라고요. 세상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쯤의 시기는 세상의 시간으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이 시기는요, 마무리하는 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 즉 성도가 세상의 달력과 달리 교회, 신앙의 달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가 새해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이라는 거죠. 그럼 왜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까?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심,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고 난 다음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탄이 그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탄절과는 한참 시간이 남아있는 왜 하필 오늘부터 그 첫 시작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까지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불러서 그 기간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이걸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뭐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식적으로는 대림절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출발, 오늘부터가 1월 1일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즉 성탄이 있기 전에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4주를 세서 그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이 언제 끝나냐면 성탄절 전날에 끝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날짜를 세어보니까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그 이유가 성탄절 후 첫 주, 두 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한문으로 보면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림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시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지켰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림절 기간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림절 초를 밝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강단 장식을 하는 권사님의 영성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해요. 때로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절기에 맞게끔 그 강단 양식을 하시는데 제가 바라보면서 놀랍다고 느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오늘 대림절 첫 주가 되어서 이 기간에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4개의 초를 밝히는데 이 초를 하나씩 켜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를 켜서 이 초를 켜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밝힙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를 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초를 켰다라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초를 1개를 켰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몇 개 켜겠어요? 2개 켜죠.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초를 갖다가 다 놓고 하나씩 켜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강단 장식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씩 늘려가세요. 그래서 하나 놓고 하나 켜고 2개 놓고 2개 켜고 이렇게 강당 장식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이 대림절 그 기간에 맞춰서 하나를 키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교회는 대림절을 3가지 관점에서 지켜왔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였어요. 두 번째는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 옛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무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무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냈다는 거죠. 또 하나, 초대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처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억과 기다림 사이에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길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 대림절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큰 의미를 던져줘요. 성도의 삶은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잘 준비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오심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그 첫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정말 잘 준비함을 통해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물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난 주님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고 또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들, 즉 성경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직접 준비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너무 어려웠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복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빼도 상관이 없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장면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뭐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그 이름을 짓는 걸 이렇게 성경에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이 다 없죠. 이름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는요 다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에는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또 친교할 때, 혹은 차 한잔할 때, 혹은 속회로 모일 때 여러분이 이름은 서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목회자들하고 사역을 쭉 해왔는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의 이름의 의미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예찬 목사님, 예찬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9시에 물어보니까 맞대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앞에 신자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라. 저는 근데 또 사실은 아닌가? 그러면 다른 건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앞에 신자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찬양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었어요. 우리 한지연 목사님, 지현이니까, 그렇죠? 지현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돼요. 앞에 있는 한자는 뭘까? 한결같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각자는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나라조자에 빛날 혁자를 써요. 가끔 이렇게 놀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혁대할 때 쓰는 가죽 혁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빛날 혁자를 사용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나라를 빛내는, 나라의 빛이 되는 인물이 되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뜻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주로 누가 지어주나요? 부모님, 아버지가 짓기도 하고 또 옛날에 보면 할아버지가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좋은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니 온 가족의 바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그 이름에 담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듣기에 좋은 예쁜 이름만 지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정말 앞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그 이름 안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이나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름은 참 아름답고 멋진데, 이름은 정말 광대하고 넓은데 이름값을 못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이름을 주실 때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한마디 더 붙이세요. 제발 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축복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인천동산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기대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난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정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렇겠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녀가 생겼어요. 더군다나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 온 친족들이 다 모여서 기뻐했다고 나와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반응이 영 시원찮. 별로였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예전에는 여자분들 태어나면 별로 반기지 않는 경우 많았죠. 그렇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 낳고 저희 장모님은 미역국도 못 얻어 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혹은 축복받지 못하는 탄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집안에서는 별로 기쁨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난 네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요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 생각 한 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 이런 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요, 이 아들 그냥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계획이 있다, 이 아들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앞에 큰 자요? 주 앞에 큰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He will be great.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가 아니라, 세상 앞에가 아니라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는 세상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목적은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것이냐? 16절, 17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앞에 큰 자로 사는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400년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암흑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말라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그 말라기를 닫으면서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암흑기를 깨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할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 뒤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계획하셔서, 적어도 400년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실 사람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요 적어도 400년 전에 계획하셔서 준비하시고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에게 아들로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사람이나 그런 거지, 아이 뭐 나 같은 사람은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평범하다 못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유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가랴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18절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짚었습니다. 저는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작은 내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 동안 천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아유 가능하겠어요? 그러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아니 나는 메신저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잔말 말고 너는 받기나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불신의 말, 네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조처하셨냐면 아예 그의 입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벙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신의 말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입을 다물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것을 봐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못하지, 에휴, 이래봤자 뭐가 되겠어. 자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그냥 턱턱 내뱉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어떤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 마귀가 나를 뒤흔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다 뱉어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올해 교회 표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입을 다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저도 그럴 때 많으니까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아멘은 못할 망정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주님, 내가 이 말을 내 입술 밖으로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형편과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 출생한 데 있어서 그의 출생을 사람이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여기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세례 요한이 그만큼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를, 내 인생이 어떤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 때로는 말자, 끝자, 숙자 그렇게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든 게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히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아이 하나를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잉태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임신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 불행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비극 속에서 불행하게 태어난 인생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계획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